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에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나왔사오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저들에게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한량없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2장입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2, capítulo 2.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로마서 1장과 2장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율법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양심 속에 있는데도 일부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양심 깊은 속에는 그것을 그들이 알 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도 변명 못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어?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날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1대1로 주님과 같이 섰을 때 그때는 변명 못해요. 하나님이 속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변명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이 사람 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아주 밑구멍에 들어있는 밑바닥에 들어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특별한 민족인 줄 알아요. 특별한 민족이라고 아직도 율법을 준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줬잖아요. 그 모세를 예수님보다도 더 위험히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자랑해요. 아니 율법이 있다고 뭐 최고입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기 파푸아 누구이니 같은데 있는 무식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게 낫지 율법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똑같다. 너희들이 왜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 2장과 관련된 복음서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돌로 칠까요? 판단하는 거죠. 그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를 썼죠 거기다가? 그 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주님 훤히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 둘씩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가버렸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직 가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옛날 옛사람이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남의 물건을 탐할 때 이미 도적질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따르면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요.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고 그렇게 돼도 사람은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도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만이 주 예수만이 나를 판단한다. 이게 판단한다는 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하고 어떤 진리가 아닌 것을 판단하는 거. 사람을 판단하는 거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 다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수없이 우리가 봤죠.
말씀을 자꾸 반복해 볼 때 깨달아지는 거고, 또 깨달아질 때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2장 15절 보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어떤 사람도 판단 못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누가 뭐 잘못하는 거 있을 때 그 판단할 필요 없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도 판단 못해요. 근데 요즘 보세요.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다가, 사람을 판단하다가 모든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고 뭐 자랑하고 토라 어쩌고 떠들고 뭐 할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야 돼. 세상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다 죄인이니까 바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텐데 자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더해질 것이다. 지금 보면 교회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이제 모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하면은 뭐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100%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거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전심을 다해서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준다 그런 거예요. 자녀만 돼봐요. 자녀만 돼보라고.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보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것으로 예정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뭐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쉬라면 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종이 말이죠. 주인 입장에서 가지고 이거 참 이 집안이 말이지 이거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5년엔 이것도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종이 그 고민하면 그 주인이 볼 때 뭐라 그러는데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말이죠. 언제까지 몇 명, 언제까지 재정이 얼마, 이거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나는 종처럼 그냥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하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꼭 얘기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가늠하다 잡힌 요인도
판단 못하겠어요? 주님이? 아니 가늠하다 잡힌 년이 여기 온다면 얼마나 더럽다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잘난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근데 서로 그러니까 몰라.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게 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브가 먼저 뱀의 꾀임에 속았기 때문에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 육신의 피는요. 우리 육신의 피는 아담과 이브의 그 DNA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지들의 율법을 좀 안다고 함부로 판단한단 말이죠. 스스로 자기들도 판단하고 이방인들도 판단하고.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행할 수도 없는 율법, 매일 범하고 있는 율법, 이거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오순절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꾸짖는 설교를 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이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찌할 것 어찌하고, 개혁에는 어찌할 것 어찌하고 됐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거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살아나시죠 물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라. 그거를 준 거 회개만 하면 된다. 성경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요, 성경도 알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그러나 사도들을 보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세 분 삼위일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 그렇게 판단했죠. 함부로 겉으로 나타난 죄를 가지고 판단했죠. 자기들 없는 척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다른 데 보면요, 네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네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심판받을 게 뭔가 하면은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심판석에 서서 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너무나 용감한 사람이 많아 지금 교회 안에. 심판석에서요, 절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틀렸다고 그래야지. 예? 진리를 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조금 행위가 조금 나보다 좀 다르고 불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뭐 형제끼리 판단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화가 나면은 목회자까지 판단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말이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 헌금 통계가 매주일 나오죠. 그런데도 혹자는 이 교회 있다 나간 어떤 사람이 송 목사는 그 교회 헌금을 다 어디다 쓰느냐 내가. 참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요즘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석에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해야지. 자, 하나님이 지금 관용으로 오래 선하시고 관용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율법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내가 뭐 정말 죄 안 짓는다 그러고 말이죠. 나는 그냥 매일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살았고 변토밥 2개 싸가지고 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뭐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오후에는 청년부도 인도하고 유년 주일학교 애들 설교도 하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근데 주일학교 부장선생이 버스를 탔는데 내가 하필 그 버스에 탔는데 앉아있는데 그 와이셔츠 여기에다 담배를 딱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판단한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담배 아직 못 꺼냈대더라 뭐 이런 거 술을 못 꺼냈대더라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수근수근거립니까? 그 사람 문제죠. 그 사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주님 앞에 쓸 때가 가까운데요. 정말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세상 사람 말대로 너나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간음을 하면은 판단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그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은 누가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디립다 욕을 한다고. 이게 자기 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남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치고 그리고서 쫓아내잖아요. 가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여자들이 목사를 모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변명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이죠. 어떤 여자가 애기랑 꼬아가지고 딱 여기 서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애기가 이 목사님 아이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받았다고.
애를 받아가지고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젖동량하러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셨어요. 이분이. 애가 컸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여인이 나중에 찾아서 울면서 성도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테반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휴거가 언제고 말이죠. 뭐 환란 전 휴거고 뭐 환란 중간 휴거 이런 거 가지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똑같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육신은 말이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내 죄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는 내 죄를 판단해야 돼. 이게 자기 죄는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사람들을 판단하면 자꾸 쌓여져요. 아마 심판서에 가면 아마 쌓아놨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한 것이 쌓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말대로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진짜 리펜트라는 거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지지고 싸우잖아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의 바리새인, 율법주의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이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 선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말 그 한자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 착할 선자를 보여드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착할 선자가 어떻게 됐어요? 양자에다가 그 밑에 제단이 있어요. 양을 드리는 제단이 있다고요. 제단은 죽이는 장소예요.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그리고 입구자가 있죠 밑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선행이라고요. 진짜 선이라고. 진짜 착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 명 죽어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밧줄을 던져가지고 끌어내는 사람 뭐예요? 선한 사람 안에 구원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선이죠.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에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라. 결국 뭡니까? 너 유대인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를 하시죠. 얼마나 공평합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 나 왜 지옥 보냅니까? 아니 내가 나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왜 안 믿었냐? 글쎄요. 내가 왜 안 믿었죠? 나도 몰라요. 뭘 몰라요 모르겠네. 불의를 짜라니까. 진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지옥 가고 앉아있는데도 그냥
눈 멀뚱 뜨고 그냥 갈 때면 가라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막 붙잡고 울어요. 제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우리 큰 누님이 구원 못 받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막 엉엉 울었어요. 누님이 이러다 지옥 간다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야야야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우냐. 아니 누님 불쌍해서 그렇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울겠냐고. 남자가 말이지. 다 큰 남자가 막 전화를 울었더니 주님을 영접 믿겠다고 말이죠. 그 교회 나가더라고. 지금 잘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이게 육신의 그 고통하고요 혼의 고통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혼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내 혼이 죽을 지경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혼이 괴로워가지고 정말 안절부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혼의 그 고통을 주님이 다 그것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피땀 흘렸잖아요. 그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지? 혼이 고통스러우니까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막 나는데 핏줄이 터지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거고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찬가지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 세상에 두 가지 보면 유대인 이방밖에 없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뭐 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7개 교회가 있었잖아요. 7개 교회가 있었는데 단 한 교회만 열린 문이 있었어요. 오픈 도어. 열린 문이 있었다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열린 문이 있었다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휴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리 올라오라. 아니 문이 열려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7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할 때 7교회 어떤 성도에게 한 편지가 아니고 7교회를 맡고 있는 천사에게 편지였어요. 오늘날은 교단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교회, 개교회가 어떤 것입니다. 각 개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휴거가 안 돼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대화나 넘어가가지고요 휴거라고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이 달린 책이에요, 이게. 운명이 달린 책이라고, 이 책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마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 그러나 자기 초이스예요. 자기 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거의 없다. 넓은 길로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님이 농담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좁은 문을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우리 앞에 항상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24년 하면서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개척하고서 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떤 수백 명 있는 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의뢰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는 좀 만나달라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장로들이 한 대여섯 명이 새벽에 월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없을 때 월요일날 가니까 장로들이 대여섯 명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먹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그 한 번 했더니 나보고 당장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건물도 다 풀페이 됐고 성도도 몇백 명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노 그랬어요. 넓은 길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개척했는데 뭐 건물 다 있고 성도들 수백 명 있고 말이죠. 우리 뭐 개척해가지고 뭐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들 초청을 다 내쫓은 교회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좁은 문, 넓은 문 다 이렇게 있어요. 그거 내가 선택해야 돼요. 생명길로 가느냐, 멸망길로 가느냐. 이거 농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도 별로 생각 안 해. 특히 목사들도 그 생각 안 해. 에? 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뭐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율법도 없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율법 아는 사람 알고 죄 짓는 사람은 낫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런다면 율법을 행하여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율법도 행하지를 못하면서 너희가 의롭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너희가 완고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은 선하신과 오래 참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회개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십계명을 그 옛날에 학교에 갖다 붙여놓고 백악관에 딱 있고 있는데 왜 그걸 철거했을까요? 그거 볼 때마다 찔리거든. 그거 볼 때마다 찔린단 말이에요. 아니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십계명에 있는데 뭐 요즘에 공립학교에서 간음하잖아 애들. 선생들도 그렇고. 그거 얼마나 찔리겠어?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백악관 내에서 옛날 어떤 대통령 뭐 간음하다 결국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줬는지 그걸 몰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회개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도 양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양심이 증거하고는 잘못했다. 또 이성이 송사하고 판단력 있잖아요. reason. 이성이 송사한다. 송사가 뭐지? 수한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이성이 수한다.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값 받아야지. 이성이 reason이 송사 수하는 거예요. 송사. 괴롭죠? 그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율법에 있는데 자기는 율법을 몰라도 그 양심에 있는 그 율법이 율법 때문에 결국은 죄를 안 짓죠. 그게 유대인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만 해도 말이죠. 지금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율법도 또 몰라. 그거 다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석을 또 마련했죠.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이거는
우리가 휴거되자마자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심판석에 서가지고 다 처리해야 돼요. 잘못된 건 전부 다 처리해야 돼요. 혼도 나고 상도 받고. 자, 계시록 20장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없어져요. 왜? 그 행위록 책에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 행위록, 송요셉의 행위록 책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 책 위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구원받은 은혜가 이게 말도 못하는 은혜야, 이거. 요즘 뭐 보니까 그냥 그 복음 가수들이 뭐 한량없는 은혜 뭐 이런 노래 막 부르더라고. 맞아, 한량없는 은혜야. 그걸 알고 불러야죠. 진짜 얼만큼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행위록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다 뒤집어 쓴 거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 좀 고쳐가지고 뭐 내가 착하게 되는 게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행위가 전부 평생 죄 진 게 그대로 행위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100%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100번째 심판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제가 쉽게 얘기해,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부터 보자고. 5,000년 동안에 우리가 뭐 복음 들어간 게 100몇십 년 전 아닙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지옥 간대. 어디 신학교에 나온 청년이 그래도 다 지옥 간대. 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다 지옥 간대. 그 왜 예수 안 믿어? 오실 예수라면 그 사람들이 오실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뭐가 되죠?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양심 속에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도 백보자 심판 때에도 생명의 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거듭난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못 올라가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뭐 사망이라는 존재도 마귀와 함께 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마귀가 없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 받은 마귀가 불못에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불못에 떨어져. 지옥은 이제 잠시 정거장이야.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 바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은 예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그 지옥 자체가 벌렁 들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서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없어져야 돼.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영생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물론이고. 그래서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100배로 받고 박해와 덕으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으리라. 지금 그래가지고 휴거된 사람은 주님하고 내려가지고 영생체를 가지고 1000년 동안은 영생은 없어요. 1000년 동안은 사람들이 1000년을 사는 것밖에 없지 죽어요 그때도. 그러나 1000년 통치 후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 사망이 없어져야만 그때 세상에 남은 사람들, 심판을 견디는 사람들,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해요.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오늘 본 말씀이 뭡니까?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 판단하면 백보자 심판에 안 설지도 몰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수모를 받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판단할 수 있어요? 잘 모르죠, 그죠? 내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 나도 잘 모르면 어떻게 남을 판단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속에 똑같은 죄가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지 교회가 정말 정결한 신부같이 그렇게 되는 거. 사람만은 뭐예요? 저는 누가 하면 겁나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보내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절대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일치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이 나보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나보고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 거고 나보고 은퇴하라면 은퇴하면 되는 거지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일대일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보다 배짱이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그래 보자. 너 교회 재정이 없으면 너 이제 문 닫아야지. 왜 문을 닫아? 운전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문을 닫아? 닫기는. 안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마지막 16절, 2장 16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백보자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은밀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 지금 당장 창피당하는 게 낫지. 얼마나 창피당할까? 그건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어. 예? 그렇죠? 일대로 사는데 뻘거벗고 서가지고요.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뻘거벗고 서가지고 가리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뇌성 같은 주님의 음성 앞에 있을 때 이게 뭐 완전히 심장이 녹아질 겁니다. 여러분 혼의 심장이 있어요? 다 혼이요, 혼이고. 이 육신은 옷이에요. 우리 육신의 심장은요, 혼의 심장의 옷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사람들이 몰라. 그 사람들이 자살하면 되는 줄 알아. 자살하면 육신만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이게 혼이 빠져나가지고 어딜 갈 거야, 어딜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 영혼 육을 안 가르치잖아요. 혼이 뭔지도 모르잖아. 이분법을 신학자들이 이분법과 영혼 그러잖아요. 혼을 풀리지. 개혁에 딱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너희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욕을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고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십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도 판단 못하는데 주님의 판단에 맡기세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의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종을 말이죠. 내가 판단을 못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종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종을 판단하면 야 네가 뭔데 내 종 판단하냐? 아니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판단하면 당신이 뭔데 내 자녀를 판단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은 물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판단하다가 그저 심판석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책망받는 사람 없고 선을 향하며 진리를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살면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